저는 딸 둘에 아들 하나를 뒀는데요. 정말 많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고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제가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지 이 제 가슴에 막 이 뜨거운 그거를 열정이나 이런 거를 잘 몰라주는 것 같은 거예요. 딸들이요? 네. 딸들이. 딸들은 딸들대로 그리고 사랑을 많이 준 아들은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가분해서 그런지 그거에 대한 어떤 엄마를 생각할 때 뭔가가 이렇게 좀 부족한 것처럼 느끼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빠랑 아이들 셋은 너무 바퀴가 잘 굴러가는데 네 바퀴 중에 저만 항상 그 볼토가 풀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 쪼이고 또 같이 가다가 보니까 또 뭔가가 나만의 어떤 허전함, 외로움 이게 이제 막 밀려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선생님 그 강연을 그 설거지를 하면서 어떻게 하다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강연 많이 들으면 뭐 하냐. 예, 이제 엄마의 삶이 그따군데. 강의를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제가 한 2달 전에 선생님 하시는 건 알았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제 소가리를 하면서 이제 찾아보면서 제 스스로 그 의지 그거를 가진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아이들한테 정말 아름다운 가정 꾸리기 위해서 내가 부족한 거를 좀 노력을 해보겠다. 따님은 엄마가 강의 듣는 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참 열심히 사는구나. 아직도 노력을 좀 가끔 보면 좀 이게 웃을 일일 수도 있지만 참 사람이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잘 살려고. 사람이 잘 살려고 노력을 네, 하는구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남의 말을 귀 기울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한창이네요. 자, 근데 우리는 다 각자의 때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내가 되게 잘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고 그런 때는 누군가의 말이 잘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말이라는 게 그 사람의 말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인물의 말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삶의 중심이 인간에게 보내는 사인 같은 거? 이제 그런 걸 듣고 내가 어디쯤에 있나 체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GPS처럼. 근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홀로 서라. 그게 법정 스님의 홀로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이었어요. 홀로 사는 즐거움. 꼭 한번 보셔요. 근데 거기에 보면 막 되게 좋은 얘기가 많아요. 근데 저한테 지금까지 남아있는 문구는 그거였어요. 홀로 서라. 홀로 서지 않으면 더불어를 할 수가 없다. 네가 홀로 섰을 때 너는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네가 한 번도 홀로인 적이 없다는 것을. 두 번째, 너는 누구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인간은 다만 관계를 맺을 뿐이다. 근데 자꾸 네가 누구를 소유하려고 들지 않냐?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지 않냐?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니까 자꾸 그 뉘앙스가 생긴다고요. 자, 저 딸의 헛웃음을 봐봐요. 이런 거 이거. 많은 경험이거든요.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야. 우리 딸 어디야? 이게 아니야. 어디야? 엄마 카톡 확인하면 바로바로 답장 안 해? 숫자 사라진 지 오래야. 너까지 엄마한테 이러면 안 돼. 알았어? 이런 거. 네? 이런 거. 네? 남자, 그 새끼 혈액형 뭐야? 네 아빠 혈액형은 안 돼. 엄마 사는 거 보여 안 보여? 그리고 엄마는 친절해. 밝아. 남한테 상냥해. 근데 외로워. 그리고 자꾸 위치를 확인하려고 하고. 네?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뭐야? 네 인생의 엄마는 몇 번째야? 남자 믿지 마. 결국 가족이야.
알았어? 7시까지 들어와. 우리가 우리를 책망하면 안 돼요. 아이가 자꾸 삶에 넘어지는 자기를 책망하면 안 돼요. 어디에서 이 뼈가 틀어졌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내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자랐나? 그걸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빠하고 엄마의 관계는 보통 노말했나? 아니면 엄마가 나한테 준 사랑, 아빠가 나한테 준 사랑은 노말했나? 그런 건 어떠신 것 같으세요? 두 분이 지금도 살아 계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친정 엄마, 아버지가? 아니, 엄마 혼자 계세요. 친정 엄마 혼자. 친정 엄마 혼자. 그럼 아버지는 언제쯤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그때 돌아가신 거예요? 네. 그럼 엄마가 재혼을 안 하시고 그냥 혼자 네. 키우셨어요? 네. 아이를? 몇 명을요? 2남 4년대 제가 늦둥이에요. 그래요. 바로 위에 언니하고 5살 차이가 나는데 어렸을 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늘 그렇게 아이들한테 말을 했고 저는 늦둥이고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더 오래 사셨는데 항상 너 속썩이면 엄마가 너 놓고 가면 어떡할래 이 말을 늘 하셨기 때문에 한 번도 어리광을 안 해봤어요. 그리고 엄마가 나는 네가 남편 같다. 그 소리만 저는 듣고 자랐고 한 번도 태어나서 남자라고는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곁에 둬본 적도 없었고 남편을 21살에 언니가 소개를 해줘서 만났기 때문에 사실 그런 관계를 잘 몰라요. 남자도 모르겠고 그냥 내가 참고 남한테 잘해주면 그게 저는 최대한 사랑인 줄 알았어요. 제 아픔은 그냥 나 스스로 교회 가서 기도하면 되는 거고. 야! 알겠어요. 아이고야. 우리 딸이 엄마 일단 한번 안아줘요. 얼른. 아유. 이태리 희극 배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밝아 보이는 사람 뒤에는 검정색 커튼이 있다. 그는 밝은 게 아니다. 그의 등 뒤에 커튼이 있어서 그가 밝아 보이는 것이다. 근데 일단 첫 번째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아무리 50대가 되고 60대가 돼도 엄마 안에 그 아버지를 잃어버린 그 아버지를 보낼 준비가 되지 않은 아버지가 아주 필요한 그 10살, 12살짜리 그 여자아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풍선 효과로 형제들에 대한 친밀감이 더 늘어났을 텐데 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언니도 자꾸 시집가고 또 시집가고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됐겠죠. 아, 내가 아무리 사랑의 관계를 맺으려고 해도 나의 의지와 나의 바람과 상관없이 나를 떠나게 되는구나. 그리고 그들도 자기의 가정을 이루면 자기 가정 중심이 돼요. 나한테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엄마는 또 엄마 중에서도 보면은 그렇게 해서 남은 아이에게 엄마 역할을 하면 좋은데 남편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좀 착실하고 좀 건실하고 엄마 말 잘 듣는 애한테 남편의 역할을 기대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엄마의 잘못이라고 볼 수도 없어. 왜? 그 엄마는 애가 6인데 애 한둘 낳아도 여자 혼자 그걸 사회적으로 양육하기가 어려운데 6인데 그러면 엄마는 당연히 경제적인 게 아니라 정서적 그 지지대를 자식 중에서 자기 감정 잘 안 드러내고 엄마 도와주려고 하고 그런 아이한테 기대 버린다고. 그러니까 자꾸 말을 네가 내 남편이다. 네가 내 남편이다. 엄마 너 없었으면 엄마는 벌써 죽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 애도 사실은 12살짜리 애로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나까지 그러면은 엄마가 더 슬퍼하고 힘들어할 거야. 그리고 난 괜찮아. 나는 괜찮아. 사실 우리가 괜찮지 않은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의 안장다리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넘어지게 되고 아이도 상처를 받게 되고. 그렇지만 가장 여기에서 힘들었던 아이는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그 아이와 어른이지만 마음이 아이가 된 납니다.
그나마 그래도 그런데도 그런 밝은 에너지를 갖고 있으시다는 게 그거는 이때까지 살아온 나 자신에 대한 엄청난 큰 사랑이자 뭐 신의 축복이자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집에 혼자 있을 때든 더 내 내면을 딱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이 되냐면 아주 일상적인 감정. 예를 들어 많이 힘들었지. 어? 아빠 없이 되게 외롭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이렇게 가야 만날 수 있어요. 그 아이를 결국 찾아서 그 아이를 터치해야 그 아이가 좋아질 수 있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교훈이나 지혜보다는 진짜 찾아가서 그 아이를 만나는 마음이에요. 네. 만약에 제가 종교가 없었으면 무당이 됐을 거예요. 무당이 되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의 그 슬픈 걸 좀 본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뭔가 찾아가서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무당이 되겠다는 게 어떤 그 효과, 긍정적 효과. 그러려면, 그래서, 사실은 강연에서는 되게 보편적인 걸 제공하고 좀 더 심도 있는 건 제공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종교도 다르고, 그러니까 뭐 제가 믿는 종교가 맞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어떤 생각이나 사고에 동의를 해야지 우리는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어떤 누군가의 소중한 인생의 얘기를 들으셔서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저분의 얘기를 듣고 저분의 삶을 보는 게 아니라 어머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됐고 우리 엄마의 삶이 그렇게 됐고 그래서 내 와이프가 그렇게 된 거고 아 그래서 내 남편이 그렇게 된 거고 아 이렇게 된 거구나 라고 하는 퍼즐이 좀 보이실 거예요. 뭐 그렇다고 생각해요.